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예, 누가 이삭입니까? 이삭. 성이 이시가 아닙니다. 성은 아시입니다. 성은 아시인데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적정한 나이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인간의 포기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젊은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보편적인 그런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이미 다 노화가 되고 몸은 다 늙었지만은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아이라는 겁니다. 스페셜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했는데, 그 수많은 자손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아들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 이삭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모리아 산, 이 두 관계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리아 산을 얘기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5개의 산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감람산, 하나는 그다음에 그 성전산, 또 하나는 모리아산, 또 하나는 시온산, 또 하나는 갈보리산. 웬 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을 건너편 맞은편 쪽에서 보는 산이 감람산이고, 예루살렘의 왼쪽에 있는 산이 그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있는 산이 갈보리산이 되겠고, 성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산, 그 산을 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감람산, 시온산, 또 갈보리산, 이게 좀 성전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때 통일이 되느냐?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올라갈 때에 그 성엔 이미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 동네가 사실은 시온산이죠. 그래서 그 여부수족을 전쟁에서 이겨갖고 다윗이 점령하고 그 옆에다가 시온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을 우리는 이제 시온산이라고, 저기 그 다윗이 만든 이제 그 산이죠. 그러니까 다윗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 시온산 그 옆에 다윗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산이 사실은 모리아 산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네게 일러준 그 한 산, 그 땅이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제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바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허락한 약속의 자녀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드려라.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인간이 포기한 몸을 통해서 허락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특별한 장소에서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인데, 솔로몬 시대에 그 산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본래 이제 이 모리아산, 그 다윗성,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인접한 모습인데, 이것이 시온의 의미를 통해서 시오니즘, 시온이라는 어떤 의미는 사실은 좀 따뜻한, 양지 바른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온, 바로 그 시온산의 의미가 이스라엘은 중심이 돼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살롬의 의미죠. 그래서 그 성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78편 6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 시온산의 모습이 바로 다윗 성의 모습으로 연결지고 하나가 되고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지역에 한쪽 모퉁이에 다윗성이 있었고, 이쪽 가운데쯤에는 이제 모리아산이 있었고, 성전산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갈보리산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뭉쳐지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의 사업가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템플턴 이 사람은 참 사업하는 사람인데, 왜 종교에만 노벨상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종교의 노벨상을 만든 사람입니다만은, 이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다 마스크를 꼈어. 이게 도대체 눈 위로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든 구별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아, 지금 은혜를 받는 건지 어떤 상태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어쨌건 모리아산까지 가기까지, 사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부엘세바에 살았는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한 80km 정도가 된다 그러죠. 옛날의 길로 얘기하게 되면 한 3일 길을 걸어갈 정도. 그런데 이 3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까지 갔다라는 그 기간의 모습이 무슨 기간이냐라는 거예요. 그 3일이.
얼마든지 우리가 번복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충분한 것이 3일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도 특별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100살의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에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어야 될까?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고 토를 달지도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받은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비록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도 안 해주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그러지 숙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숙제와 시험은 다르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숙제하고 시험. 숙제는요, 답이 있습니다. 시험은 답이 없어요. 안 가르쳐줘. 숙제는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은 내가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했는가? 그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습,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모습을 보려고 하나님이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앉아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길을 간 뒤에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번제나무는 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합니다. 자, 그럴 때 이삭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죠.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왜 이삭을 우리가 주의하고 바라봐야 되느냐를 우리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아이도 아니었고 이삭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나이였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22장의 모습 보게 되면 이제 사라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당시 사라 나이는 127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는 그 시절 지나서 얼마 안 있어서 사라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사라가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10살이 더 많죠. 137세. 137세면 우리식으로 보게 되면 호호노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러면 이삭은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127세에 운명을 했죠. 그러면 몇 살 됩니까? 37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37 미만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자, 37살이 어린 나이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년을 지난 나이입니다. 청장년 정도 되는 거죠. 자, 청장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정말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 137세. 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 따라갈 나이입니까? 안 따라가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가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를 그렇게 부릅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 그러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랬죠. 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야. 형도 있고 내 동생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요. 또 후에 나중에 보게 되면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부를 때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존경의 마음이 가득 담겨진 표현이었고 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니 아들한테 대답할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내 아버지여 그랬더니 내 아들아 이러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주 신뢰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믿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삭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면서 습득하면서 양육되면서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은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이 상황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아버지에게 아들은 언제나 아이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리고 누구를 잡으려고 그럽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입니까? 우리는 이 해석을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칼을 잡는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은 이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미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왜? 마음에 품은 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칼을 잡은 것은 죽이려고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는 순간에 이미 벌써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인정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접어든 것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믿음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잘 못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강력한 시험이 있을 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나타날 때는 평범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상대적인 표현의 모습이죠. 정말 그 감기 걸렸다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감기 걸렸다가 낫네요. 그거는 평범한 감사의 모습인데 암에 걸렸다 낫습니다. 죽을 암에 걸렸다 낫네요.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액센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이미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잘 운전이 되면서 잘 활용이 되면 그게 자동차입니다. 너무 좋다고 아까워서
그냥 차고에다가 다 모셔다 놓고 맨날 차만 닦고 있어. 그럼 그게 자동차입니까? 장난감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이 장식품하고 실용품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실용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아껴갖고 아끼다 보니까 장식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선물을 받게 되면 좋은 거 있어요. 정말 그 좋은 선물이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어. 그러다가 잘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는 버리게 돼 있어요.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무슨 믿음도 이것이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 때나 믿음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어떤 그런 믿음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1장 12절에 1장 2절에 그 말씀이고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어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그 예화 책에서 그런 그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참 너무나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옛날 그 미국에 노예 제도가 한창 있었던 때인데 이 노예인 하인은 흑인은 신앙심이 있었고 주인인 백인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사냥을 늘 좋아하다 보니까 흑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가면서 주인이 흑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늘 시험을 당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교회도 다니고 너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왜 늘 시험 당한다 그러느냐?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아무 시험도 없는데 라고 했더니 흑인인 노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인이시여 노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저 앞에 있는 꿩을 쏘아서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한쪽 다리에 총을 맞아 달아난다면 주인은 어떤 것을 먼저 잡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꿩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맞아서 죽었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백인인 그 주인이 그거야. 이미 그 총 맞아 죽은 놈은 내버려 두고 정말 그 다리에 총 맞고 도망치는 그 산 놈을 따라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흑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이미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잡으려고 시험할 필요가 없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마귀가 잡으려고 별별 시험을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내가 지금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마귀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죽어버리게 되면 마귀도 나를 자기 편인 줄 알고 안 건드리라는 거예요. 시험도 없이 그냥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죠 뭐. 우리가 만약에 시험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거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늘 입으로만 얘기하지 실제로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수인데
하나님 편에 서다 보니까 누구의 적이 됩니까? 악한 사탄의 적군이 된 거죠. 누구를 쏘겠습니까? 적군의 대장을 쏘겠죠. 적군의 대장이 누굽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휘관이 쓰러지게 되면 그 부대는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이 전투에 나갈 때 옆에 견장을, 어깨에 견장을 붙이는데 견장을 다 띱니다. 왜? 견장 붙였다가 탁 해대는 거예요. 견장 다른 사람부터 죽입니다. 지휘관부터 집중 사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전술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우리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찾아갈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에는 놀랍게도 모든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이 레이저폰을 이걸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법칙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한다면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되묻지도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머리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알고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설령 나를 죽일지라도 아버지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냥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그러고 아마 거부하고 도망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올라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의 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믿고 따라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정말 가정적으로도 믿고 순종해야 될 모리아산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믿고 순종하고 올라가야 될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될 산이 참 많아. 우리는 그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볼 때에 그 산에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브라함 쪽입니까? 이삭 쪽입니까? 이 분류하게 보게 되면 인간의 모습을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호모사피엔스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지금 뭐냐면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노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건 폰을 얘기합니다. 전화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핸드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제는 핸드폰이 나의 목자고 핸드폰이 나의 전부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냥 전화만 했죠. 이제는 그게 아니죠. 핸드폰 속에 나의 모든 비밀이 들어가 있고 나의 모든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고 나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진기도 되고 이거 연락처도 되고 이것이 사업도 됩니다. 핸드폰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포노사피엔스,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다니더라고요. 건너목을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가. 세상에 핸드폰만큼만 좀 주님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그냥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그냥. 근데 주님은 안 찾아. 핸드폰만 찾지. 이게 지금 요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으려면 모리아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준비됐는데 왜 안 갑니까? 잔치장이 벌어지고 초청장이 옵니다. 자, 초청장이 올 정도면 뭡니까? 이미 상은 차려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기만 하면 뭡니까? 먹기만 하면 돼. 이미 잔치상은 차려놨으니까. 그런데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상 차려놨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정말 여러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다 좋은데 왜 안 갑니까? 우리는 항상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상부상조라 그러죠. 이제 시대가 점점 정말 뭔가 모르게 좀 왜곡돼 가는 모습이 많은데 이 오래 어떤 그런 모습 볼 때 자기 가족만 찾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원래 가족이라는 말이 원래 일본식 한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식구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한밥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밥 먹는 사람, 이게 식구예요, 식구. 이게 서로 정이 오가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가고 정말 이 식탁에서 정말 풍성하게 될 때 먹을 것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도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함께 나누는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식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이러지. 그러니까 식구라는 어떤 개념이 점점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따지면 다 가족이죠. 같은 식구 아닙니까? 같은 자리에서 밥 먹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아마도 같은 식탁에서 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배우죠. 정말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짜 신앙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가르침은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는 순종이 정말 뒷받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비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에 책임을 안 지는 거. 참 비겁한 겁니다. 저도 평생에 목회하면서 참 많이 당했다 그럴까요? 말은 딱 해놓고 뒷감당 안 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업하면서 그럴 겁니다. 말은 아주 참 밖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뒷감당 안 하고 있어. 오히려 뒤통수 치고 오히려 배신하고 그러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혹은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이삭이 될까?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참 제물되기 어렵죠. 그러나 이삭처럼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삭이 죽습니까? 이삭은 그 뒤에 엄청난 후손의 모습이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의 모습은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굽니까?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모리아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모리아산을 찍어야 됩니다. 나는 모리아산보다는 감남산이 더 좋다. 다 같은 동네예요. 그냥 그 바로 앞뒤 옆에 있는 그런 모습이지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도시,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이삭이 정말 그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수많은 그 자손을 퍼뜨리는 12아들을 낳는 모습 이런 어떤 내용들을 모습 볼 때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가던 이삭처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의 섭리대로 따라가야지. 아버지가 죽인다면 죽어야지.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삭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